안녕하세요. 활기찬 하루 힘있는 묵상 월요일 골방 만나 골방지기 이완기 목사입니다. 어제는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물은 이 땅을 좀 촉촉히 적셔줄 만큼 많은 비를 기대했었는데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축 처지시죠? 비도 오고 날씨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할 만한 힘있는 찬양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꼭 맞는 찬양을 좀 생각하느라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대부분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과 동시에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양 제가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혹시 주찬양이라는 찬양 앨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찬양 최덕신 씨가 부릅니다.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러 세례를 주나 그는 불러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러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등장함과 동시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세례 요한이 또한 많은 명대사도 남겼죠. 저희가 기억하는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굉장한 겸손의 표현도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또는 오늘 제목이 되는 것 있죠.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고백도 세례 요한의 명대사 중에 명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과 또 몇몇 서신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세례 요한의 특허이죠. 세례 요한만의 고백, 특징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베푼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그 한켠에서 또한 세례 요한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기에는 뭔가 시기가 나고 질투도 나고 이러다가 우리 선생님이 지겠다라는 어떤 승패의 구도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는요, 자신을 신랑과 들러리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신랑이시겠고 자신은 들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능력에 따른 차이에 따라 그저 자신의 역할은 이것까지니까 라고 못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많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들러리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정말 겸손한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영성이나 능력치 면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신랑이 주인공일 텐데 이 신랑보다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들러리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지금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감당하는 이 사명을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들러리 사역을 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마지못해 보고 있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또한 증거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겸손한 자리, 그리고 겸손한 고백에서 나온 사명, 이것들을 제자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로 우리의 삶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비교하고 또한 능력은 없지만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억지로라도 키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알아서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도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 통해서 각자를 향한 부르심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